우울증 만연 시대 복음으로 내적 치유한다라는 야, 참 기사입니다. 우울증 시대입니다, 진짜. 우울증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팬데믹 3년차 주목받는 내적 치유. 기독교인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우울증은 만성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랜 기간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했다. 복음을 기반으로 근원적인 내면의 아픔을 찾아 치유를 도모하는 성서적 내적 치유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교회들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현재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들의 비율이 40% 증가한 아이고야.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면 단절감을 느끼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노출되면서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 비해 교회 공동체 안에 교류 급감 등으로 많은 교인이 우울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야. 진짜 많지 않나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올해 이제 표어가 교제하리라. 네네. 이 살려야 되거든요. 교회는 교제한다.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거룩한 교통과 이게 결국에는 내적 상담을 안 하게끔 만드는 어떻게 뭐라 하면 전투적인 방어입니다. 이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이런 교제와 이런 이야기들 아까 우리 이 감독도 여기서 와서 뭐 긴장도 된다고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네. 풀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사람이. 네. 그게 상담이고 네. 사실은 신방이고 상담사가 다른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게 상담이거든요. 네. 그 상의라고 하는 게. 네. 이걸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네. 제가 이제 구역장인데 네. 저희 구역 예배를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진짜 좋아해요. 구역 예배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처음 이제 한지 이제 2년째 됐나요? 네. 그러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진짜 좋아하고 이 음. 코로나 기간에도 서로 소통하면서 그죠. 되게 마음이 회복되는 느낌? 그럼요. 서로 기도하고 그럼요. 그게 이게 공동체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성령이 많이, 역사하시죠.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냥 뭐 동호회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네. 교회 구역으로 모이고 우리 교회는 특히 세대 통합 구역 아닙니까? 네. 주일학교, 영유아부, 청년부, 장년부 다 같이 지역구로 하나로 구역으로 묶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진정한 내적 치유는 사실은 그런 성도의 교통에서 오는 거였던 거지.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세상 상담사에 갔는데 제가 실제로 상담사 잘못 만나가지고 망가진 성도도 직접 봤어요, 제가. 아이고. 상담사 잘못 걸리면요, 네.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제일 좋은 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진정성 있는 상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거리가 뭐냐면요. 이 내적 치유라는 단어. 신비주의 막 이런 건 아닌가요? 이 내적 치유가 정말로 우울증을 치료하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이 있을 내적 것 같아요. 치유도 되게 포괄적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내적 치유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심리 상담 치유를 내적 치유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치료의 방식, 뭐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남궁현우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약간 무슨 체면 걸듯이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절반은 다시 그 옛날의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발현돼 가지고 오히려 더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다시 어른 아이로 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프라이버시적인 내용들 많잖아. 그런 거 좀 가정사, 또 개인 또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까지 막 내적 치유한다 그러면서 다 그냥 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 비밀 상담이면 그나마 나. 근데 이제 그룹 하는 게 치유가 많아요. 특히 뭐 성적인 거 이런 거 얘기 커밍아웃 하면은 그 집단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 그 진짜.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1대1 극히 비밀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슈퍼바이저하고만 가능한 거지. 이 슈퍼바이저급도 아닌 이상한 피라미드라고 상담했다가 여러분이 그 가스라이팅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또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여성분이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자기의 그런 거를 과거의 상처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죄악이라고 얘기를 막 오픈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 말씀하신 것도 문제인데 다른 젊은 형제들 있잖아요. 시겁하는 거지. 얘네가 이제 또 시험에 든단 말이죠. 시험에 들죠. 믿음이 또 약한 경우나. 그리고 그 자매에게 또 상처를 가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 쟤는 저게 약하구나. 쟤는 저런 게 돈이 약하구나. 쟤는 저 성적인 게 약하구나. 저 자매는 뭐가 약하구나. 이래가지고 그 같이 듣던 다른 애들이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악한, 마귀로 하여금 틈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성서적인 3가지 내적 치유 핵심 과정은 3가지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원적인 아픔을 찾아가는 과정 있다. 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그
아픔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음.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할 때는 좀 비밀 상담이 되고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상담. 저는 이게 각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성경적으로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상담을 해야 아주 그 고도로 친밀한 상담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 우울증 상황에 있을 때 우울증 약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신앙으로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건데 교제를 통해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맞는 겁니까? 덕후사님 이런 어떻게 고민이 생각하세요? 약을 있더라고요. 써본 적 있어요? 약을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 없어요? 써본 적이 뭐 없는데 불면증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 써본 적 없어요? 뭐 영양제 같은 거 먹고 뭐 질병 다른 질병이 있을 때 먹죠. 네.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진통제라고 생각을 해. 그냥 진통제다. 그래서 잠시 그 막 업돼 있는 그 고통을 우울증을 또 불면을 약간 내려주면서 다른 육체들도 좀 쉬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 우울증 약을 쓴다. 진통. 그러면은 그게 진통이 됐을 때 빨리 이제 치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통제 차원에서 봐야지 이게 원한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차안이다. 잠깐 잠재워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나의 메타인지를 올리고 나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는 필요하다. 그런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잠시 수면제를 불면증 환자한테 쓰는 것처럼 우울증 약을 저는 쓸 수 있다. 진짜 우리의 회복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요. 찬양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주 특효약입니다. 제 간증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이게 중요하다. 공황장애도 진짜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주변에. 예, 대인기피증도 많고요. 네, 진짜 많아요. 네. 진짜. 거의 유사 우울증. 옛날에는 이런 거 막 없었죠. 거의 내 주변에 들어보지 없었죠. 우울증 뭐 이런 거 네. 없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거의 내 주변에 몇 명씩은 다 있더라고요. 다 어딜 있어. 가든지.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이거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악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울증 약을 씁니다. 쓰되 이거는 진통제처럼 인식을 하고 쓰시고 내 몸에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개 바꿔가서 쓰는 거는 가능해요. 저는 제가 볼 때 가능하고 맞는 거 찾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그게. 그래 잘못 맞으면요. 막 환각도 보이고 막 환시도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잘 맞는 걸 찾으시고 그게 딱 맞았을 때는 빨리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주변의 그런 환경들을 좀 개선하면서 빨리 본 궤도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면도 여러 가지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잠을 안 자요.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잡니다. 자꾸 악순환이 되고 또 몸이 말라가고 막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걸 끊기 위해서 그런 약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터부시하지 마시고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가 사용한다. 다 우리 상처 나면은 붕대 감고 하잖아요. 수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은 이건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치료의 근원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있고 예배와 찬양과 그런 감격 속에서 온다 하는 거죠. 네. 저도 한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었죠. 그때 말기에 그게 있었어요. 2019년 말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큰 아령을 심장에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안전벨트가 이렇게 쫄리나? 그래갖고 이걸 풀고 막 운전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였던 거야. 그래서 목회적 스트레스. 그 목사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성도의 뒤통수거든요. 뒤통수.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저도 한 9년 그때는 한 8년, 7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외향적이어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았어.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이게 쌓여 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열 받은 거야 나도. 그러니까 화병이 된 거지. 화병. 화병. 옛날이면 화병. 화병이지. 옛날 말로 화병이야. 이게 쌓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마침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텃밭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텃밭일을 하고 오늘도 사실 하다 왔거든. 그러니까 내 얼굴이 여기랑 비슷해진 이유가 이게 자꾸 하면서 햇빛 받고 땀 흘리고 또 거기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희락을 느끼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이런 게 굉장히 힐링이 돼요. 굉장히 힐링이 돼. 엄청나게 힐링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그런 텃밭 관리나 이런 생물 관리 이런 거 좀 해봐. 그거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라도 이렇게 한 줄 베란다. 쫙 해가지고 박스로 쫙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거기 몰두했어요. 그때는 신방이고 뭐고 뭐 한 달 동안 거의 안 잡았고 그냥 뭐 설교하고 공식적인 예배하고 이런 거 빼고는 거기만 딱 집중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해결되더라. 근데 이제 이것도 뭔가. 있어. 그 스트레스 받는 근원을 좀 차단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몰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땐 진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목사님은 봤나 삽질만 하고 아니 밭을 뒤집어 엎었다가 또 엎었다가 막 이거 아니야 막 이러고 또 엎었다가 막 밤에도 막 후레쉬 켜놓고 이마에 이거 진짜? 광부 밤에도? 광부 우와. 이거 있잖아. 나 이거 그 정도로 내가 광부 등 사가지고 막 밤에 막 이러고 있으면 동네 할아버지가 목사님 뭐예요? 막 이러면 제가 이거를 각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이게 약간 힐링이 있는 게 나도 옛날에 그 만화도 그리고 이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네. 작품 활동 같은 거야 약간. 그런 작품 활동 하는데 그림을 하나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사람들이 봐주면 굉장히 희락이 있거든. 평가해주고 기뻐해주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신비감이 있어. 이게 막 열매들이 내가 예측 못하게 막 맞아. 생겨. 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야. 야.